끝나자마자 후지 영광교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지만 저희들을 예배당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영혼,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의 꼴을 먹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예배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연애할 때 보면은 저도 그래요. 예. 여자의 손을 확 잡으면은 처음에 어때요? 여러분 남자 손 딱 잡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연애할 때 짜릿짜릿하고 스릴 있고 두근두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있는데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다라는 거죠. 뭐 남자들만 그럴까요? 다 그런 거예요. 처음 연애할 때는요, 손만 잡아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짜릿짜릿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다음에 되면은 한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어째요? 물론 두근거리죠. 짜릿짜릿하죠. 그런데 그 두근거림이 현저하게 줄어들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 20년, 한 30년 정도 살면 어떻습니까? 밋밋해지고 무감각해지고, 그죠? 손 잡는 것도 귀찮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죄가 그렇다, 죄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죄를 범하면은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어머머,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어머, 내가 이런 죄를 범하네. 막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겁도 나고 그래요. 그런데 자꾸 죄를 반복하다 보면은 밋밋해지고 두근두근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무디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읽었잖아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요한일서, 요한2서, 요한3서입니다. 편지라는 거예요.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다. 요한. 받는 사람이 있고 보내는 사람이 있고 편지는 쓰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거 왜 썼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편지를. 자, 1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왜 썼다고요?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편지의 목적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죄에 대해서 두근두근거리는 마음도 없고, 죄에 대한 어떤 무서움도 없고, 죄에 대한 예민함도 없는 너희들에게 내가 직접 뭔가니 내가 편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써서 너희들에게 죄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요즘에야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한달음에 달려가면 되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 어때요?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었길래 요한이 이런 편지를 썼을까? 왜? 어떤 죄가 있었길래 그랬을까?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 너희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계명을 안 지킨다.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마당도 쓸고 계단도 닦고 그죠? 그리고 식사 당번도 하고 그리고 절기가 되면은 금식 기도도 하고 예. 그리고 때로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에 교제도 나누고 봉사도 하며 그렇게 서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작 신앙의 그런 형태는 있는데 말씀은 안 지켜요. 차별하지 마라. 교회에서 너희들 사람들 차별해서는 안 돼. 서로 사랑해야지. 받아들이고 사랑하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계명은 안 지키더라.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그렇죠. 그때는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즉 히브리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있는 게 밥 먹는 일 때문에 늘 문제가 생겨요. 저도 큰 교회도 있어보고 작은 교회도 있어봤는데 늘 여러분 이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밥을 이렇게 배급을 했단 말이에요. 식판에다가 이렇게 배급을 했어요. 배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급하는 사람이 식판 들고 이렇게 사람들이 서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소세지를 2개 주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뭐예요? 소세지를 하나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옛날에 나눠 먹는 밥에 턱 빠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먹는 걸로 마음 상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괜히 먹는 걸로 여러분 마음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 먹는 밥에 턱 빠진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차별해서는 안 되죠. 먹는 걸로 차별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게다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관대작 돈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라고 극진하게 환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교회 오면은 함부로 대하면 됩니까? 안 되죠. 돈이 많은 부자들이 오면은 아주 그냥 환대하고 환영하면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차별하지 말라 했잖아. 그죠? 야고보서 2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3절 4절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가 오면은 눈여겨봤다가 어이구 이쪽으로 앉으시죠. 아니요 이쪽으로 앉으시죠 라고 얘기를 하고 가난한 자가 오면은 거기 서 있으세요. 거기 서 있든지 말든지 당신 앉고 싶은데 앉으시오.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먹는 거 차별할 수 있고 누군가가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차별할 수도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모양은 있어. 교회도 번듯하게 있고 예배당도 있고 앰프 시설도 있고 이런 TV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뭐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알맹이는 없더라. 껍데기만 있고 교회가 알맹이는 없더라. 요한은요. 이렇게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아주 간곡한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가 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한일서의 내용이에요. 성경은 죄의 결과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사망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2번은 죽습니다. 한 번은 내 육신이 죽는 것이고 또 한 번은 영원히 죽는 불지옥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히 죽지도 않는, 꺼지지 않는 불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인데,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니까 거기는 용서함도 없고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봐주는 것도 없다. 그래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그 죄인들, 그들이 갈 곳은 불지옥밖에 없는데, 요한은 이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교회 안에서 그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너무나도 슬프고 두려워서 너희들이 순종을 좀 깨달아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 물건 훔치고 간음하는 것만 자꾸 죄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을 안 지키는 것도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따라합시다. 불순종이 죄다. 우리는요, 뭐 도덕적인 죄, 뭐 누구 다른 사람 폐를 끼쳐야만 죄인 줄로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불순종이 죄다라는 거예요. 아주 어마어마한 잘못을 해야만 죄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지 않고 계명을 따르지 않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죄다라는 겁니다. 처음 죄가 들어온 것도 어떻게 들어왔어요? 불순종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먹지 말라 했잖아, 하나님이. 그거 쳐다도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따먹었으면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불순종한 겁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죠.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그 불순종의 죄 때문에 질병과 죽음이라는 고통을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는 겁니다. 예. 에덴, 파라다이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순종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영원히 사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무서운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예전에 아내랑 치바 영광교회 목사님 만나러 가는데, 그 항상 제가 가는 길이 있어요. 치바에 갈 때 차를 타고 가면 항상 그 길로 가. 예, 내비를 치고 가더라도. 아니 근데 그날따라 이 내비게이션이요, 이상한 데로 자꾸 안내를 하는 거예요. 골목. 일본은 왜 이렇게 골목이 많아요? 사람이 도저히, 이거는 사람도 못 다닐 정도로 좁은 골목인데 차를 자꾸 이상한 데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항상 평상시에 내가 가는 길이 있는데 가다가 자꾸 우회전해라 좌회전해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무시하고 제가 가는 길로 갔어요. 왜? 그래도 길을 조금 아니까. 그랬더니 세상에나 차가 얼마나 많이 막히는지 여러분 말도 못하게 차가 막히는 거예요. 왜 그런 경험 있죠? 아니 차가 얼마나 많이 막히는지 결국에는요, 차에서 발만 동동동 구르다가, 예? 그것도 선배 목사님들 만나러 가는데 발만 이거 어떡하나 늦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난다, 이거 어떡하나 발만 구르다가 약속 시간에 늦게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거든요, 내비게이션처럼.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길 좀 안다고 해서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평생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요, 정체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진리입니다, 진리. 내비게이션이 실시간으로 안내해 준다면서요. 차가 막히면 삥 돌아가게 한다면서요. 그걸 몰랐죠, 저는. 무식하게도 그걸 몰랐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이 정체될 것 같으면 야야 우측으로 가라, 좌측으로 가라. 내비게이션이 나에게 길을 알려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인생길을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 어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은 똑바로 찾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가하거나 감하지 말고 줄이지도 말고 그냥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고 고민될 때가 양갈래 했을 때, 길이 두 개밖에 없어.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선택해야 돼. 그때가 제일 우리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내 인생이 좌측으로 가야 될지 우측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걷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갈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두운 우리 인생길 매일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런 인생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나 언제 우리 인생이 늘 기쁠 수만 있나요? 어두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른 것 같고 내 경험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것을 향해 걸어가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적으로. 이게 무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조건을 따지지 말고 그냥 순종해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예를 들어서 저 같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할 때 옆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는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 또는 묵상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죠. 내가 살 길인데 그 길을 왜 우리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살려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은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겉모습은 화려하고 찬양도 멋지게 하고 기도도 번듯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 간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은 우리라는 존재가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서 여러분들이 살려면은 무조건적으로 조건 따지지 말고 내 생각 따지지 말고 계획 따지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악된 존재고 우리가 허물이 많아서 불순종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여러분 죄라는 거 한번 범하고 나면 그냥 싹 지나가는 걸까요? 그게? 내가 죄를 범했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 그럼 그 죄는 없어지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계산하는 하나님, 우리말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 지은 것이 시간이 훨씬 지났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를 깨끗하게 청소해야죠. 청소. 그 청소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성경책 보면은 요나 알죠? 요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왜? 거기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도 전하고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엉뚱한 데로 날랐어요. 도망간 겁니다. 명색이 선지자 요나인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3일 동안. 근데 여러분 이 얘기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 잘 알잖아. 그러면 3일 동안 그 뱃속에 있은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를 가두어 두셨을까? 그게 더 중요하지. 안 그래요? 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나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죄송합니다. 요나를 육지에서 죄송합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속의 뱃속에 가두어 두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기도하기 위해서 가두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불순종의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 그 요나를 하나님이 죄를 지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가두신 이유는 너가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뜻에서 요나를 가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며 기도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 그것이 바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고 난 이후에 물고기가 요나를 밖으로 토해냈더라. 무슨 말입니까? 회개가 끝난 후에 그때야 살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라고 말했는데 죄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떨 때만 사라집니까? 3일 동안 뱃속에서 회개할 때, 즉 우리가 하나님께 자복하고 내 죄를 낱낱이 구하며 용서받으며 회개할 때 그제서야 우리 죄가 사라져 물고기 밖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청소해야죠. 죄가 있다면. 이 마음이 찝찝하네. 그러면 그 찝찝한 걸 빨리 없애야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개다. 회개의 기도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말갛게 그 죄를 용서하셔서 다시 한번 물고기 밖으로 우리를 토해내어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사명의 길, 그 니느웨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따르지 못하고 내 고집 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철저히 내 개인적인 이익을 따지고 내 생각과 고집과 계획대로 살았던 것을 오늘 요한일서 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내 철저하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았던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을 요나와 같이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를 없는 것과 같이 땅에 도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지만 그 길을 막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따라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내 감정과 의지와 내 생각을 그분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퍼즐 맞추듯이 내 생각과 계획과 내 뜻을 맞추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거울 수도 있어요. 불순종이 죄이고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달 되면은 딱 이제 2년 되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한 3개월을 우리 집에서, 우리 사택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7월 달에 이곳에 와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늘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진짜 올바른 구원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늘 있었습니다. 유수의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고 제가 대학교 썼던 논문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별의별 거 다 찾아봐도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어떤 목사님 말하는 거하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얘기하는 게 구원이 너무 달라. 믿기만 하면 된대. 이쪽은 또 아니래. 어느 게 맞냐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저만 죽으면 괜찮아요. 저만 지옥 가는 건 괜찮은데 저 하나 때문에 제가 잘못된 구원관을 여러분들한테 말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같이 지옥 가면 그 죄를 어떻게 제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다가도 그 생각하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한참을 고민하고 있는데 우연찮게 아더 핑커라는 신학자가 쓴 책을 보게 되었어요. 구원신앙이라는 책.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책을 보고요. 제 가슴이 시원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 강용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이 두 가지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그 한 사람도 목사 아닌 뭐 장로 아닌 누구라도 구원받았다 장담 못해요. 첫 번째,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 것. 철저한 자기 부정. 그리고 두 번째, 무조건적인 복종. 자신을 부인하고 무조건적으로 복종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래. 나는 이미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를 부인하래.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생각, 나의 뜻, 내 고집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부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인간적인 생각과 내 유익을 바라는 어떤 뜻, 계획, 나는 이리로 가리라는 나의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죽을 만큼 그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내 생각과 계획과 고집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순종보다 더 높은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복종까지 가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자만이 구원받는 자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진행형입니까?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철저한 자기 부정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간다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구원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죠. 악한 마귀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유혹을 던지고 있고 날마다 우리에게 고집을 부리게 하고 자기 뜻을 내세우게 하므로 생명의 길에서 낙출되어서 구원 열차에서 떨어져서 지옥으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지된 우리는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여러분 맺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말씀을 읽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읽어봐야죠.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애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고 치며 이 영적인 싸움, 이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싸워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거 없이 교회 나와서 주일이니까 예배 잘 드리고 나는 금식기도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는 봉사도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이 비 오는 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이러고 있습니까?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앞으로의 믿음 생활 가운데 반드시 이 순종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열매요? 따라합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자. 너무나도 중요하다.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 순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저절로 안 돼,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매일 순종의 훈련을 우리는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순종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생각나요. 왜? 아들을 바쳤잖아요. 그게 어찌 여러분 아들을 어떻게 바쳐? 니시타니 군이 시온이를 바쳤다 생각해 봐요. 권호창 집사님이 승하나 승한이를 바쳤다 생각해 봐요. 이게 말처럼 쉬운 겁니까? 하루아침에 이 순종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합니다. 왜 나는 자식이 없어요? 라고 불평불만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하늘의 별들을 쫙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너 자식들이 이렇게 많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별들을 보고 아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많을 거구나 그걸 믿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6장부터 21장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순종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한 발씩 한 발씩. 중요한 것은 점진적으로 한 발씩 한 발씩 순종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22장에 가서 16장에서 21장까지 훈련을 시킨 다음에 22장에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순종의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16장에서 21장까지 순종의 훈련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그 순종의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렇다면 오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 또는 기도를 통해 묵상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훈련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의 훈련을 해 나갈 때 나중에는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 불순종은 죄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괜찮아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해 나가시는데 매일매일 조금씩 점차적으로 한 발자국씩 순종해 나가는 훈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자. 이거 하나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뭐 내비게이션이 뭐 어떤 그런 것도 필요 없어. 잊어버려도 돼. 그렇다. 순종해야 되겠다. 이 말씀 꼭 붙잡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